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기립해 주셔서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신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장중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와 같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먼저 우리의 지나온 일주일간을 돌아보게 해 주시고 행여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지은 죄와 잘못이 있거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어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나고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9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이 사명과 본분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 모든 각 기관과 또 그 활동과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한 활동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제한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의 발자취들을 돌아보며 또 우리가 반성하며 새로운 각오로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들로 하여금 회복하게 해 주실 때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앞으로도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나고야 교회가 모든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장년 또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신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님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혀진 목과 같이 박혀지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아름다운 자연과 또 주변의 다정한 이웃에 감사하며 생활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각박하고 또한 험난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세상 살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토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의 그런 견해를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셨던 이 세상은 모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도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의 견해와는 조금 다른, 세상에 대한 어떤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에서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혹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먼저 요한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주의 계명 준수와 또 계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형제 사랑의 실천을 이미 권면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 1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타난 내용인데,
이러한 말씀을 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에 있어서 특별히 경계해야 할 사항으로서 세상과의 교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자 또한 구원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세상의 빛이시며 또한 세상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기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은 악의 세력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적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입장에 서도록 만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주의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주신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또 14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각각 3번씩이나 강조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저자로서의 그런 관점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14절인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요한이 쓰고 난 뒤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관점에서 기술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 1서의 내용들은 대부분 요한복음에서 그가 전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요한복음서를 압축한 내용들이 요한 1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세대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또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접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아주 함축적으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이와 같이 쓰는 것과 이미 쓴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구분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즉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독자들을 영적 상태에 따라서 3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서 이와 같이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이란 그런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제 막 새로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죄사함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을
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더 성장해서 아주 힘있게 일하는 강한 자들, 즉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러한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이러한 강한 자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느 정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한 염두에 두면서 말했던 내용인데, 이 자녀들이나 아비들이나 청년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연령층으로 구분했다고 하기보다는 영적인 어떤 상태에 있는 이러한 모든 성도들을 통칭해서 쓰는 단어로 그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 기억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비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들은 태초부터 계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여 저들이 흉악한 자들을 이겼던 이러한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가진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이와 같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마치 갓난 아기와 같이 죄사함을 받은 그러한 기쁨과, 그리고 태초부터 계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또한 영적인 전투를 해서 많은 그런 어떤 그 경험들을 해온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 생활을 영위해 왔듯이, 또 앞으로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 일해가야 할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시켜주고, 또 그들이 영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할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여러 영적인 부류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된 그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또한 그 악이 횡행하고 있는, 악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다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의 특징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리적인 욕구가 아니라 강한 어떤 죄성을 따라 일으키는 그러한 욕망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이 욕구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가 지나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어떤 그 범위를 넘어서서 지나친 그러한 욕구로 발전하고 그것이 욕망화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목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욕망이며,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와가 저질렀던 이러한 욕망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와 같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넘지 말아야 할 그런 선을 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되 보아서는 안 될 것을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삶의 모든 그런 어떤 자랑을 통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소유한 것을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허영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와 같은 특징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것에 참된 평안이 있고 그것에 참된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우리 거룩한 주의 자녀들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은 이러한 것들을 멀리할 것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될 이유는 바로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또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손에 쥐었던 그러한 솔로몬 왕도 그는 결국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또한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생각을 충족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마치 안개와 같이 잠깐 우리들의 손에 잠겼다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세상 정욕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망할 자들과 영원히 거할 자, 그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이 선택과 결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이와 같이 신앙의 어떤 결단 그리고 선택의 바른 결정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마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주고 풍요롭게 해주리라고 하는 이러한 오해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진정한 그러한 은혜와 만족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본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잠깐 왔다가 떠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집착하며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눈으로 보는 것, 마음이 이끌리는 것에 따라서 판단할 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 주셔서 찬송가 26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50장 1절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과 또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차고 넘치는 은혜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환경과 또한 현실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또한 생각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들이 앞으로도 항상 남들에게 베풀어주며 꾸는 손길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나고야 교회 교우들의 그 가정마다 또 하시는 생업 위에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일본어나 한국어로 제일대한기독교회 나고야 교회로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채널을 등록해 주신 분들이 55명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의 그런 어떤 그 발전과 또 많은 그런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한 조언들도 아끼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30일까지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각 가정에서 동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예배 드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당회가 포도나무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5월 30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만 노숙자를 위한 급식 봉사를 실시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간단한 도시락과 또 음료를 최소 인원으로 봉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5월 31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있으십니까? 네, 특별한 광고사항이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송령 5장을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나고야 교회 교우들과 또 동영상을 함께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